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동산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린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한 번 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군사가 된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단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자,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그 날들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장의 지리적인 배경은 시내산, 시내 광야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리적인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오늘 이렇게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1절에서의 표현에서 볼 때 하나님은 회막이라는 장소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막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성막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성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오늘 회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임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 명령에 대해서 의무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으로 듣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러한 일들을 1장에서 계획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용면으로 볼 때 민수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맡기십니다. 가서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민수기에서는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체에서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준비는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바로 성품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 훈련을 또 나눠서 말하면 마음그릇을 정비해야 되고 나의 생각 그릇과 나의 말그릇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라는 용도는 무언가를 담는 용도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그것이 사명이라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그저 내 육적인 기질과 성질에 따른 내 마음의 그릇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천국을 우리가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준비라고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 그 습관을 우리가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과거의 민수기, 광야에서 일어났던 것을 기록했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여정 중에 있고 과정 중에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다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어떠한 의미로 주로 생각해 오셨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보통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1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이 읽고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나의 영혼, 나의 심령이 실제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사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는지,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살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사는지, 내가 남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지,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살고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 여정을 출발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결정과 생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발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결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우리 모든 희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로서 오늘 우리는 민수기, 광야에서의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내용 면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라고 돌아보실 때도 내가 몇 번 이런 생각들을 했나, 몇 번 말씀을 읽었나, 그런 양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생각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서 하나가 되었나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던 how, 어떻게 감당할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희락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도 주일 성수를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 목적도 과정도 결론도 다 하나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에서도 나온 것처럼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하여 이르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하셨고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우리 군대에서의 명령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는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의 비율이 적지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우리 남편분들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으셨으니까 군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대는 명령하면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어떠한 체계로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선택사항으로 가져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의무감에 못 이겨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밖에 보지 못하지만 나의 과거부터 현재도 미래까지도 내가 죽을 날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해 주시겠는가. 그런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군대에서의 의무감에 못 이겨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다라는 것에 우리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나를 아신다, 내 형편을 아신다라는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적셔집니까? 왜냐하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계수하라라고 하신 그 목적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실제로 계수일을 했을 때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60만 명에는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제외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그 외의 작은 소수 민족들도 함께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인원들을 통칭해서 약 200만 명 정도의 수가 따라 나왔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계수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누구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해 주신 모든 것을,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백성이구나 라는 관계를 말해주고 있고, 그저 숫자 많은 것을 자랑하려고 모세야 계수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 너희 기억하지?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너희의 민족과 자손과 모든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지켰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리셋, 마인드셋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을 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계수하라고 하신 겁니다. 가나안 정복,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 입성이라는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각 공동체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우셨고, 지금 교회에는 목사님을 세우셨고, 그리고 각 부서에는 전도사를 세우고, 각 가정에는 가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세우신 그 리더들의 말을 당연히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맡은 역할에 있어서 존중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움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으로 인한 그 말씀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점에서 지키고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희와 시작. 너희와 네, 16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종족의 우두머리라. 5절 말씀에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지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 표현만 보아도 각 모든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각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리더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휘관이고 우두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구약시대처럼 족장이 있더라고요. 어떤 족장인지 아시죠? 네, 신앙가족장들이 계시더라고요. 신앙가족장들도 계시고 총무도 계시고 그리고 10명 미만으로 총 10팀 100명에 가까이 이르기까지 정말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 리더에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다 세워져 있는데요. 그 리더들대로 각각의 고충과 책임감이 정말 적지 않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우리의 뜻대로 일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감동을 듣고 일을 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게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서들을 개편하고 재편성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들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군대에 가면 무장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왜 이렇게 군대에서는 고된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흐리멍텅하게 훈련들을 하고 있다가는 실전에 투입됐을 때 사고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정신무장하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오늘 민수기 전체를 통틀어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총 80번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9절에서는 1절과 19절에 2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가 분명하신 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유형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일을 엄청나게 잘하시고 체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질서가 확립되고 체계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당회라는 조직이 있고 족장, 신앙가족이라는 조직이 있고 기관과 부서, 각각의 조직들이 있으면 그 모든 기관들에서 얼렁뚱땅 일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확하고 하나님처럼 꼼꼼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조직이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모든 역할들을 꼼꼼하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명령하신 정확하게 계수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의 뜻으로 지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자, 18절에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이제 19절에 한 번 더 모세가 그들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준행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사명을 맡기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 왔나 라는 점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무언가 명령과 감동과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지키려고 실천하려고 그리고 함께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실 때 나를 계속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을 넘은 적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는 않았나? 내가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았나까지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은혜의 홍수 시대가 아니라 미디어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에 안 나오고도 유튜브로 나를 만족시키는 내가 골라들을 수 있는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분명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지교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각자에게 성도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희락교회는 그렇게 내 입맛과 달라서 불평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실 테지만 만약에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사순절도 더 말씀에 더 하나님께 더 귀 기울이고 깨어있는 순종하는 우리 희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내면과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런 실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만 해오던 것에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점과 생각과 말과 모든 언어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희락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쓰시기에 아주 좋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두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